네, 저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생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성장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또 언젠가는 내가 그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까요?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혈연관계의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점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가르침을 받는 자녀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부모가 더 힘들다고, 아니면 자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더 힘들다고, 각자가 내 입장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로서든 자녀로서든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완전 무결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 마음에 조금도 이 질문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 내가 경험한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내가 바라볼 때 동시에 나의 시선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회복하셨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회복하실 방법 또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은혜로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를 정의할 때 적지 않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인 이전에 교회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고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기성세대인 것처럼 구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정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에 있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누구나 복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나도 그와 함께 이 땅에 그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나에게도 지금 그러한 복음의 경험과 그로 인한 회복이 필요하다면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필요한 인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나이를 따르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다음 세대로서 복음을 배워야 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한 사람의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면,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관계들로 인한 상처와 불안과 심각한 우울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는 관계적으로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 말하는데요. 쉽게 불안에 노출되고 쉽게 관계를 잘 쌓지 못하는 것도 그런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선천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고, 후천적으로 발현되는 이 민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부재와 사랑 없음과 아이들이 겪는 현대 세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달에 미국에서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도서 판매 1위를 기록한 한 책이 국내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불안세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불안세대라고 하는 이 책을 현대 부모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10대와 20대의 자녀들을 보면 스마트폰과 미디어, SNS 등의 가상세계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그 최근 10년 사이에 10대와 20대 갈수록 자살률과 우울증과 불안과 자기 혐오 등의 문제가 이 가상세계가 보급되기 이전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이제 미국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조사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도 비슷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자녀들의 문제를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는 문제와 또 가상 세계에서는 오히려 과소 보호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과도하게 지적하고 제한하고 있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가상세계를 접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인권이다 뭐다 해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스마트폰을 제한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 할지 걱정이 돼서 집에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만 정작 방 안에 처박혀서 인터넷만 보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볼 때 맨날 밥 먹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적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른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도 아이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상세계가 그것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는 시선에는 나나 어른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을 교회 사람들과 함께 보낼 때 청년들끼리 모이면 이상하게 이상형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이제 밥 먹는데 청년들이랑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이상형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기준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할까 해서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봤는데 자매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 있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잘 자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형제들을 원하는 거죠.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상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자라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 화가 나한테도 미칠까봐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내지 못했어서 늘 내가 부족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열심히 살아봤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고, 늘 평안하지 않았던 가정에서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환경과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도 그런 부모의 모습처럼 살게 될까봐,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똑같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었던 거예요. 어쩌면 적지 않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길 소망하는 그 마음에는 내가 겪었던 사랑 없는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겪지 않고 사랑과 평안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들께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상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잘 적응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 가기 싫어하고 세상 문화에 더 친숙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돼서 이제는 그들과 대화하는 시도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스스로가 그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자녀로서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늘 여쭤봤어요. 혹시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내가 자녀로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회복하셨는지, 끝까지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으신지, 우리 아이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피를 흘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도 용납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집사님이 자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믿음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나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로서, 그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부터 걱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너도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그 고난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습관으로서의 죄를 멈추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장에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로서 이 부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한 몸된 가정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두려움과 정결함으로 나와 그 한 몸된 지체를, 그 불순종하는 지체에게 순종하라고, 단지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 얻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간의 문제 뒤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정작 베드로는 자녀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부와 형제, 자매, 이웃들을 향한 권면이 주어져 있지만 정작 다음 세대나 자녀들을 향한 문제 제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이런 권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지만 잘 기억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녀 세대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복음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시급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그 말씀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이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부모 자녀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복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그렇게 내가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있다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의 자녀 관계나 우리 이웃들 관계나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또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다음 세대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먼저 끊어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에 이질감을 느껴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죽음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대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모습대로 엉망진창인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전의 모습대로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제사처럼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의가 있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를 결단할 때, 그래야 내가 나로 인해 죽었던 그 죄를 똑같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고, 세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죽음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이상히 여겨서 비난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의 행실로서의 복음이, 좀 더 따스한 표현으로는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 그림 언어로서의 내 삶에 나타내어지는 복음이 육체적인 심판 앞에서도 죽어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죄인의 영혼은 구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께서 나 때문에 흘리셨던 그 복음의 피를 나도 흘리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이 삶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안타깝게만 여겼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나는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에 내 행실의 복음을 듣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언젠가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똑같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는 것과,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이 땅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넘치는 교회를 보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소망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깨짐에 대한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와 이혼 문제와 출산율과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깨진 복음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볼 때 여전히 내 안에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연민과 혹은 그 죄로 인한 분노가 생각날 때 우리는 그 마음보다 앞서서 먼저 그 소망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내셨던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었음을 무엇보다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던 대로 내 삶과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때에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미 나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주님께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교회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모교회 청년부 리더로 이제 있을 때 저와 같이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던 한 권사님께서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떠났던 자신의 조카가 있는데 혹시 이제 너의 공동체로 받아줄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가기 싫다고 떠났던 형제였는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있었던 안산으로 와서 주말에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저와 연결시켜 주신 거죠. 만나보니까 굉장히 좋은 형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이제 교회 문화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3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자녀였어요. 초등학생 때는 부모님 때문에 그 가정의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1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이에 있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 않다가 그제서야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많은 친척들이 그 형이 교회 가게 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권면해도 되게 좋은 그 꼬임으로 이렇게 해도 듣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교회에 데려오기를 포기하고 그 청소년의 마음을 존중해서 그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기도로 참아주었던 거예요. 굉장히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떠날 때 이제 제 리더의 자리를 그 다음 제 다른 누나한테 세웠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동체에 남게 된 그 형과 그 누나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외식으로 믿지 않는 그 형이 이제 기독교 외식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지금은 한 생명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나의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불안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은,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그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울타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인 같은 자녀들로 인해 상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린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죄인의 마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망 없던 인생을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각 가정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귀한 생명이 있는데, 누군가는 의롭게 살면서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앞두고만 있는 것만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처럼 또한 허락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어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순간에, 그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 비록 지금은 죽어있는 것만 같고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살리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영혼에도 깊은 관심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탕자였던 사실을 기억할 때, 그 탕자였던 아이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품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 자신과 또 나를 통해 세워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제 생소한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